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이렇게 품어왔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해왔던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좀 객관적인 자료와 그 해석들 그리고 이제 확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 자료 검색을 하다가 이제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냐면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자, 그러한 그 기도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속에 이렇게 포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러한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가 이제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정말 욥처럼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졌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감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와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매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니라.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유다인들이 우리 주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받겠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따로 이렇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기 전에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미 그때는 저녁이 꽤 이렇게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가보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갈릴리 호수가 뭐 동양에서는 그 담수량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제가 이제 그보다 더 큰 호수도 이제 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정말 그렇게 동양에서 담수량이 제일 많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지만 그냥 단일 호수로는 상당히 큰 호수긴 하죠. 근데 그 갈릴리 호수가 꽤나 넓긴 넓습니다만은 뭐 그닥 이렇게 크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 38명 정도 이끌고 17년도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 막 성도들이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막 수영도 하고 아주 재밌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어떤 형제님이 수영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 풍랑을 만나는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실제로 저희가 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바람이 좀 불고 그 물결이 밀려오는데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호수인데 무슨 뭐 파도가 있어 뭐 얼마나 뭐 이렇게 셀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미 해는 저물었고 상당히 늦은 저녁에 출발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맞바람이 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거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파도가 막 그 배까지 막 넘쳐 들어오고 또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러한 아마 그 위기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배 안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자,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그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상당히 큰 위기가 그들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밤 사경쯤 되어 이랬는데 이 밤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12시간인데 그 12시간을 4등분을 해가지고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4경이면 몇 시쯤 될까요? 4경이면 한 3시부터 6시 경이죠.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어쩌면 한 밤 3시경 될 것 같아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생각하는 바가 많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벽 3시부터 5시경에 깨는 분들, 제가 그 당시에 그 시간대에 깼었거든요. 자,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래요. 기도하라고. 근데 공교롭게 주님이 몇 시경에 오셨어요? 제자들한테 3시경에 오셨어요. 꼭 뭐 그때 그 잠에서 깨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깨우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 밤 3시경 어쩌면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잠은 고사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자,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지 않아도 막 죽을 지경인데 유령이 나타난 거야. 유령이. 설마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막 생각을 하고 소스사라치게 막 놀래가지고 이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갖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경을 아시고 자신들을 구하러 오시는 주님을 뭘로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어떠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게 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안심하라 하는 말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용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우리 안심하라 그러면 그냥 마음 푹 놓고 있으라 그런 어감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왜?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에서 이 내니라는 말. 오늘 제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이 본문을 강의하려고 이 본문을 제가 읽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이 구절 때문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강해를 설교하지 않고 내니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용기를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내니. 이 내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니. 나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우리말로 하면 나다. 나야. 자, 한번 같이 한번 말해보죠. 에고 에이미.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는 말씀을 주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 영생이다. 할 때 그때 시작하는 말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이미. 주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그 표현의 기원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 우리 히브리서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해 주신 말씀인데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 하라. 자, 우리말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 번역은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번역자가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여기에 덧붙인 거예요. 자, 이 그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흐에흐 아세르 에흐에흐입니다. 한번 히브리어 한번 해볼까요? 에흐에흐 아세르 에흐에흐. 자, 에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있잖아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헤. 이게 영어로 하면 I am. 그래서 그 영어 성인 킹 제임스역을 보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하고요. 아니면 아메리칸 스탠드 버전이나 그런 그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헤 아세르 에헤. 자,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70인역인데 70인역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고 에임이 호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존재이다. 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자, I am who I am 이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마치 자존자로, 하나님은 지어진 분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마치, 근데 이게 사실은 어감상 큰일 날 번역입니다. 스스로 있다. 그럼 언제부터 있을까? 사람을 하게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 아세르 에헤는 그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그 에헤라는 말이 그 1인칭 그 사실은 그 미래형이에요. 미래, 단순 미래.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뭐뭐일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존재일 것이다. 근데 이 에헤라는 말이 어디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냐면 하야라고 하는 존재, 그 동사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물음을 드렸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할 때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에헤, 아세르 에헤. 근데 그 에헤라는 말이 그 1인칭 그 단순 미래 그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해석을 해야지 정확할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객관적인 어떤 자료나 그런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서도 교제치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저한테 시작됐냐면 우리 수요일 날마다 주기도문 강해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그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영어로 보면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겨지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거든요. 이름이 거룩해 여겨지게 하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치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말 성경은 오해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깨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이렇게 거룩되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했을 때 저한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갖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름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분이 무슨 이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담. 아담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담이라는 뜻이. 이 아담이라는 말은요, 아담아라고 하는 흙, 그리고 아돔이라고 하는 북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붉은 흙으로 아담을 지은 것 같아요. 어쩌면 황토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황토에서 막 사람 인체 좋은 세라믹이 나온다고 하는데, 막 어떤 사람 황토방 짓고 막 벽에 황토흙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자, 이 아담아 혹은 아돔에서 나온 그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한마디로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아담아 했을 때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이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아.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구태의 이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름은 우리처럼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기 위해서 가진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거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나야.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학자가 그 아세레의 이제 어떻게 그 번역을 했냐면 I am he who exists.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다. 어떤 분? 존재하신 분. 자,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알릴 필요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막 각자 나름대로 막 신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갈망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각 나라마다 모든 민족들이 다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불가지론자로 알려진 종교학자가 있어요. 이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신론, 유신론 막 해가지고 서로 대적하는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이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불가지론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 한번 살펴봐라. 종교 없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민족이 신을 숭배하는 나름대로.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각자의 신들은요, 원래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을 평온하고 그 신을 유일신처럼 섬겼지만 사실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포기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포기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속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셨고 운행하셨고 섭리하셨고, 그렇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그들 자손에게 지금 너희가
복이 있는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 처음부터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이 뭐냐? 에헤으 아세르 에헤 했다는 거예요. 나다. 나야.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나. 내 조상에게 나타났던 나. 그가 바로 나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야. 자, 우리가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평소에 아는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나야. 근데 상대방이 누구세요? 그러면 뻘쭘하잖아요. 누가 지금이야 이제 번호가 찍힙니다만은 옛날에 그 막 유선전화 때는요, 누가 전화해가지고 나야. 참 상대방은 나를 아는 것처럼 나야 그러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반문하기도 뭐하고 예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 부를 때가 있는데요. 이 나야라는 말은 평상시 아는 사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와서 나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야. 자, 위경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야. 나야.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호칭을 찾게 되었는데, 정확한 발음은 야훼가 맞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요, 이들은 아예 그 이름 자체를 부르는 걸 두려워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참 너무나 지나친 일이죠. 원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라고 지어놓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좀 친하면 이름 부르라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예의를 갖춰가지고 뭐 미스터 뭐 하고 성을 이렇게 부르는데, 좀 친하면 그냥 제 영어 이름이 잠폴인데 그냥 잠폴이라고 불러. 이렇게 나이가 많던 적던. 그리고 거기는 그냥 그 회사에서 그 자기 사장인데도 이름 부르잖아. 좀 친해지면. 우리나라는 깍듯이 사장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어디 버리장머리시 막 그러잖아요. 이름은 부르라고 정해놓고 한국에서는 이름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름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이제 아버지 이름 부를 때도 함부로 이름 부르면 안 되고, 규자 성자씨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예의를 갖춰 말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가지고 지금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위해서 알려준 이름인데 이름 부르는 것을 막 두려워하고, 아예 막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안 부르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그 히브리어로 주님이란 단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그 본을 따라 가지고 킹 제임스 역이 구약을 번역할 때 하나님 이름을 그냥 로드, 주라고 다 바꿔버렸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시잖아요. 느헤미야. 이게 이제 야가 하나님 그 이름 사실은 첫 글자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액센트가 마지막 음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음절에서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음절에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얼머부려요. 아니면 여 이렇게 얼머부립니다. 그 영어도 비슷해요. 영어도. 그 영어 할 때 액센트 있는 음절 발음만 제대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하고 얼머부려도 그 알아듣습니다. 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영어를 꽤나 잘한 사람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끝음절에서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여호수아 아니면 뭐 여호사닥 또 요나단 이런 그 요나 예나 여호 이렇게 시작되는 그 발음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첫 음절에 들 때 일부러 약화를 시켜서 발음했다는 거예요. 약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망령때일까 알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곁들여서 이름을 짓고 싶은데 마지막 음절에 붙일 때는 야라고 발음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약화시켜서 예나 여호나 요 이렇게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도 사실은 약화시킨 발음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주신 건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보다 정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아니고 하지만 이 야훼라는 이 발음 자체도 아까 말한 에흐라는 발음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는 나는 존재한다 하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이름이 아니고 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할 분이다. 이거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자, 이런 표현이 신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 내용 속에 나오는 그 표현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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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게 바로 에흐예흐 아세르 에흐예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내 이름이 뭐냐고? 내가 바로 그야.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고 어린 양을 통해 대속한 속량한 너의 구속자고 결코 너희를 포기치 않은 이 세상을 포기치 않은 여전히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해온 하나님,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가 바로 나야. 그 이름이 에흐 아세르 에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비롯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은 지금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 구별하기 위해서 지어오는 이름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표현. 나야. 처음부터 나야.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찾아와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에흐예흐가 1인칭 단순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미래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내가
미래도 너와 계속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셨고 여전히 그분을 지금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 알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 믿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 동의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가졌냐는 뜻인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다시 말하면 그에게 왕권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자, 예수라는 이름을 언제 가졌어요?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었을 때 가지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아버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지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자,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께 돌을 던져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때 사용하신 말씀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 Before Abraham was, I am. 에고 에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주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튀쳐나온 종교 광신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사렛에서 나사렛 자라난 그 촌뜨기, 종교 그 광신자, 갑자기 막 튀어나온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갑툭튀라고 좀 말하더만.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사이비 종교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해온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그게 에흐예흐 아세르예흐 바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야, 나야. 내가 왔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울 거야. 나야. 그러면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그냥 만풍 놓고 있어가 아니고요.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왜?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계속 역사에 오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것처럼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나야. 우리가 계속 갈망해온 그 하나님, 우리가 계속 만지기 원했던 그 주님, 우리가 계속 느끼기 원했던 그 주님이 나야 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항상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슬퍼올 때 나야 하는 음성을 듣기 원하고, 우리가 막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해서 두려움에 떨 때 나야 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원합니다. 아니면 좋아 죽을 때, 기뻐 죽을 때, 그때도 나야 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선 넘지 말고 나야.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계속 마음을 울었어요.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야 라고 말씀하는 그 주님 때문에 막 정말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자, 그런 주님이 지금 모세한테 오셔가지고 주님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모세에게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우리가 그 해답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믿어라 하는 말이죠. 믿어라. 그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 참 실패했어요. 자, 이 엄청난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내 하나님이 되어주기 원해요. 그래서 나한테 아주 친근하게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뭐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네, 에고 에이미. 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 그 큰일을 당한 아이가 어떤 일에 막 놀래가지고, 응? 아니면 막 누구한테 맞고 이렇게 들을 때 아빠 그 아이에게 해주는 말, 어떤 말이 그 아이에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하면서 해주는 말. 엄마 여기 있어, 엄마야 해주는 말. 그 말 똑같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희를 보고 계셨고 저희를 헤아리고 계시며 저희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희를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을 저희가 정말 보고 느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수시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 나야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정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러한 일에 실패한 자들이었음을 정말 슬퍼하며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